네, 2023년 5월 9일 새벽 기도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507장 더 북방 얼음산과 507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리어 참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르 주 은혜 받은 우리 근제기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 간주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도 우리 1분 동안만 오늘 예배 위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은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은혜로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희생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 텐데요. 천천히 우리 말씀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13절에서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엘림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설교를 전하게 됐습니다. 항상 처음에도 하는 거였지만 부족한 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지금 다 이제 새벽에 하고 계실 텐데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귀한 또 우리 성도분들의 섬김으로 네,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의 게으른 저의 연약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제가 이렇게 대학원과 사역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제가 또 겸손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택했냐면 여기 이제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단어를 이 한국말로는 잘 힘드실 텐데요. 영어에서는 Caesar이라고 합니다. Caesar. 무슨 뜻이냐?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 중에서 이 빌립이라는 이 황제가 이 곳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거기를 완전 이제 우상들이 가득하고 또 거기에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자신의 그런 황제의 표시를 하고 그렇게 엄청 대도시로 발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우상들이 즐비하고 거기에 그 황제가 거기에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거기에 도시에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또한 우리 선지자 중에 대표인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고백을 합니다. 이 곳에서 정말로 우상들이 가득하고 거기 안에 황제가 거기서 세운 그 도시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7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 시몬은 바는 아들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요나는 이 베드로의 아버지였던 요한을 요나라고도 하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 자기 아빠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리고 이 시몬은 원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이유가, 근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너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여기서 너의 가정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정말로 대학원을 하면서 사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 성도분들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입니다.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에서 튀어나온 이 모퉁이, 돌이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정말로 믿음의 대표자로 하나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조금 부족했지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첫 번째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여정 속에서 베드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데, 맨 처음에 4장에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14장에서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옆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PPT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1장 31절 35절 하고 3번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같이 31절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을 목자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라는 직분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도 목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목자라는 표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목자가 양을 칠 때 자주 사용하는 동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개입니다. 근데 개 중에 보더콜리라는 아주 영리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양을 이렇게 주인의 그 신호에 따라서 신호를 하는 곳에 맞춰서 이렇게 몰아갑니다, 양을. 그래서 이 양들을 그 양떼 안에 이 몰아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양 위에 뛰어가지고 양들 그 안에 뭔가 걸리게 되면 본인이 거기서 다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귀한 양들을 인도하는 보더콜리가 아닐까. 네, 그래서 목자가 말하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라는 대로 그 말에 순종하면서 이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보더콜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는데,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뭐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버리지 않겠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똑같은 26장 73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73절입니다. 똑같은 26장 73절.
우리 73절부터 7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 74, 75.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도 예수님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내가 이 물 위를 걷겠나이다라고 이 믿음의 말도 보여줬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심지어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이 실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는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정말로 역으로 자신의 믿음이 창피할 정도로 이 처절한 본인의 이 바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정말로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자신은 제자로서 아무 형편과 조건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엄청난 계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찾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가이사랴 지방에 베드로가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다시 신기하게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그 자신의 삶 자신이 처절하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한 자신에게 철저하게 부인을 했을 겁니다. 아,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베드로의 이름조차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내가 보여줬던 거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야.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셨는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 베드로를 사랑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은 어떠한 의미인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너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는 것이 아닐 거라는 저의 생각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했을까? 바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제는 굳건한 믿음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2번 더 반복하십니다.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이 목소리가 힘이 없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다시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이 모든 모든 조건과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다시 회복을 받고 있고 다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다시 우리 안에 세례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지만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내 목숨과 같이 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까지 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못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목숨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양을 돌보고 먹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양을 훈육하라는 것보다는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어린 양을, 여기서는 15절에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또는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양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 양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양들을 치는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 양들을 때려야지만 그 양들이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그 양들을, 가끔은 그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사랑으로 우리는 돌봐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18절부터 계속 보시면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거나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 전에는 너가 원하는 것으로 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것으로 말하고 싶은 것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녔지만 이제 너는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믿음과 사랑으로 힘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원하는 곳으로 너가 다녀야 될 줄 믿느냐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믿음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 베드로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책에 기록됐을 때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또한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나는 이 십자가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죽는 것에
당연하지 않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런 기록이 되었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1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 여러분, 결국 믿음은 살아냄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냄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내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3번 부인하지 않고 살아냄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틀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살아내는 믿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대단했던 베드로도 그 상황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처절한 후회를 하고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았던 내 삶에 다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주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를 따르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내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